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 폐물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려서 3천 명이나 죽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끊을 사이 없이 사건, 사고, 재앙, 재난이 계속 덮칩니다. 천재지변도 있죠. 지진이나 이런 해일 혹은 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인재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인재라고 하죠. 인재. 참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젊은 꽃다운 렘넌트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건 후대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두 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에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개주했지요. 그리고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 배의 균형을 잡는 물도 뺐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쓰러지지요. 그리고 안개가 끼어있는 그런 바다를 또 항해했지요. 아주 위험한 그 지역을 아무 경험도 없는 아이에게 그걸 맡겼지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다 도망쳤지요. 이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후대들을 보호할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빨리 와야 되잖아요. 지금 더디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진노하셨으면 그들 다 멸하시고 모세 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소서.
언약 짜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참 일단 용서하셨습니다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는 그 엄청난 사건, 여러분 300명이 죽어도 엄청난 건데 3,000명이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왜 그러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말이죠. 이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뭐가 들어가느냐가 다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로 통해서 국가 전체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연예인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국가에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노예거든요. 그 몇 대로 계속 노예로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로 가는 동안에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입니까? 하필이면. 그러니까 애굽이나 그 중동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소우상이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본 거예요. 그럼 뭘 봤느냐, 뭘 듣느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쌓입니다. 각인됩니다. 그러면요, 이게요,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문제가 발동해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전 말씀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 착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러게 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각인된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면요, 거의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건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일을 악착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잘해야 됩니다. 공부도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그냥 덤벙덤벙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식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당이 되는 거예요. 뭘 하도 제대로 해야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을 받느냐,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닥칩니다.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이게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성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모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시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입술로는 다 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여러분은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뭐가 나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진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상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굽에는요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우상이 있잖아요. 완전 애굽은요 그 문화적 우상입니다. 우상.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아무 의미 없이 했겠습니다만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하는 동안 어려움이 오니까 위기가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병도 옵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경제 문제가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별의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갈등을 못 뛰어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숨겨져 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발동을 한 거예요.
발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 뭐 팔찌, 이런 모든 이제 금을 이모하다가 그것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만일을 친 거예요. 그것도요, 주동자가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교육자잖아요. 교육자가 그 일을 주도했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면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면요, 목사도요, 뒤집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면요, 결국에는 이성도 잃어버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아직 안 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세를 향한, 요셉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시간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우울증, 조울증, 혹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요,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못 참잖아요. 제일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못 참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막, 이 스프링이, 이게 막, 눌러야 되는데, 이게 폭발하면요,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못 기다리고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속이다가 3,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데나 빠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막 고통당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막 갈급하다가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훅 빠지는 거예요. 이리 시리고 저리 시리고, 이 말 듣고 이리 갔다, 저 말 듣고 저리 갔다가 막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세월호 그 사장이 구원파 우두머리잖아요. 거기 많은 신도들이 거기에, 여기도, 지난번 오대양 사건, 그 자살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돈 바치고 재산 바치고 못 바치고. 여러분, 그런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법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법으로 해결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또 일 저지릅니다. 법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지요.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면 도저히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면 목사도 장로도 결국에는 안 해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망했느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결국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이건 왜 말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내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발동하면 우리도 폭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치유됩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는 중요한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하는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생활하는 동안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또 흔들립니다. 흔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승리해야 되잖아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 집을 하나 질 때도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분 계획적으로 집을 짓지 아무렇게나 그냥 집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친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왜 늦어지느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 동안 걸렸느냐? 40년 동안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저거 부모 죄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저주받았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얘 조상죄구나. 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다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착각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거의 대부분 40%입니다.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문제. 자꾸만 그걸 들쑤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 되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문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갈등에 휘말려가지고 그 문제야 이거 큰일 났어. 뭔 큰일입니까 그게. 이미 다 지나간 옛날 거 붙잡아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맨날 말이지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미 헛것을 붙잡고 여러분 새 것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 이미 옛날 그 상처 부모가 못해준 거. 어떤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자기 부모가 말이지 입을 잘못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해서 입 보면 되지. 너무 날 잘못해줬다. 아니 너무 새로 돈 벌어 사면 되지.
공부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60대 가지고도 대학 들어가잖아요. 70, 80대 가지고도 다 공부하는데. 이미 오지도 않은 문제를 땡겨가지고 염려한다니까. 오지도 않았어. 근데 문제 땡겨가지고서 염려해요. 그럼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고집해도 안 돼.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거명의 맹론들을 보면요,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를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뭐요? 사망이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라. 몸이 아프다. 몸으로만 아프다. 병원 가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병 낫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 받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든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증인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 문제가 뭐요? 재앙입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광야하는 동안에 홍해 어떻게 해결합니까? 광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셔야 되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문제 앞에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다 나자빠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를 그냥 문제를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능력받아가지고 다 쓰임받은 거예요. 주의 종들도 진짜 폐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죽지 않으면 살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능력받아가지고 시대적인 주의 종들이 됐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야 축복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축복을 회복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 광야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 목회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면 사단은요, 가차없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피언약을 체험하라. 그리스도의 이 피언약을 체험하라. 복음을 체험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지 않느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흑암의 세력을 꺾고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복음 체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흑암 세력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느냐.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걸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그 땅에서 승리 못합니다. 40년 동안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해라.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운명 조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6월절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인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소가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숨겨진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배경, 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따라가라. 광야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라.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지 말라.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또 사람 말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사람 말 들어. 실컷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 말 듣고 또 시험 들어.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해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진짜로 회복할 때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안 된다 잘. 왜 나는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빨리 되면 안 됩니다. 왜 빨리 돈 안 벌리지? 돈 벌리면 큰일 나. 돈 안 벌려야 돼. 성막 중심.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주신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주신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그래야 나중에 가서 안 망합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 돈도 조금 손해봐야 되는데 이게 1,000만 원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데 1억 손해보면 더 상처가 크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미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의 중요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주신 그 약속이 미래입니다. 미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결국엔 세계 복음할 것이다. 그래서요 분명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언약궤.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지고 언약궤 가는 곳에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 가는 곳에
태양과 달도 멈추고 언약궤 가는 곳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언약궤 가는 곳에 아낙 산지도 정복되고 여러분 이게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 따라가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언약 잡고 기다려라. 지금 영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언약 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0장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원방에서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리면서 기다려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아서 누리면서 기다려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못 견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있음을 알고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러면요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 기다렸어요. 20년 만에 자식을 얻었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선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은 21년입니다. 외삼촌 댁에서 21년 동안 모순살이 한 거예요. 라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라헬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이건 뭘 말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애하면요 쉽게 빨리 가는 거예요. 연애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사람하고 연애하면 질려. 예수님하고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7년이 하루같이 가는 거예요. 21년 동안 모순살이 했다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요셉은 13년이에요. 다윗은 20년입니다. 초대교회 250년. 이 마귀는요 못 깨달게 합니다. 그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렘넌트잖아요. 남을 자. 소망 가지고 기다려라. 남은 자가 되라. 남을 자가 되라. 여러분 후대를 남을 자로 세워라. 오늘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잡고 소망 가지고 언약궤 따라가며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해 절기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기다려서 때가 되면 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시는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